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듭난다는 말을 관용어처럼 사용합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큰 잘못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앞으로 나쁜 짓 안 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세상 역사에서 그 누구도 이런 말,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조차도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란 말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고 단순한 반응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단어를 그럴듯하게 사용해도 결코 이 단어가 의미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다시 태어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이란 단어를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조금 수정하는 것 정도로 오용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외적인 행위를 조금 바꾸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금의 상태보다 조금 나아지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마음의 상태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 조직화된 사회 구조의 틀 속에 집어넣어서 다르게 행동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난 사람이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란 5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수민 위를 운행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1차적인 탄생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2차적인 탄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마 이 당시 니고데모만 아니라 그 곁에서 함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광야에서의 불뱀과 놋뱀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광야의 길이 너무 험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뱀들을 보내셔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불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시며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만 봐도 살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놋뱀처럼 나무에 달리게 될 것이며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만 봐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야 비로소 니고데모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했던 에덴 동산의 옛뱀 곧 마귀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은 옛뱀 곧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죄에 중독되어 저주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모세의 놋뱀처럼 나무에 달려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저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 곧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육신에 속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고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그런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될 뿐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안에 가득한 정욕과 탐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에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너를 그런 사람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삶이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또 제자 훈련받고 교회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 안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며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 안에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온 가족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땅과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건강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또 기도 제목을 보내시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여서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흘러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약함과 세상의 제약에 기강과 경중과 수렁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역사하여서 온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도록 속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과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건강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